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을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그랬더니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라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양심적으로 성육신을 묵상했습니다. 양심적으로 성육신을 묵상해 보니까 어떤 말씀으로 들리냐면,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로 왔어. 너는 왜 또 다른 주변의 이웃과 하나가 되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직 하나도 없지 않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은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나는 나, 너는 너 여기에 멈춰 있다면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는 것이 어렵겠어요? 우리가 너가 되는 것이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훨씬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건을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모든 문화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범주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그걸 잘 지켜내면 성공합니다. 그걸 못 지켜내면 실패합니다. 기준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우리가 사는 삶의 기준이 전혀 상관없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있다. 나는 나로 존재한다. 나는 내가 책임진다. 이 철학이, 이 문화가 문제인 거예요. 조금 확장되면 우리 집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마지막 퍼즐을 못 맞춰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퍼즐을 절대로 여러분이 맞출 수 없어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갖고 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긴 거예요, 사탄이. 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깨닫고 보세요. 부자들이 10,000원을 아낀대요. 왜? 1,000,000원을 하나의 퍼즐로 여긴다. 그러니까 9,999만원은 1,000만원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0,000원이 채워지면 퍼즐 하나가 완성이 됐다 하고 그 다음 이 퍼즐을 들고 1억을 맞추는 퍼즐로 간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세상이 하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의 퍼즐은요, 100원을 가지고도 100원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 맞추는 퍼즐이지, 본인의 인생의 퍼즐을 큰 그림을 그리고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큰 그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퍼즐이 아니에요.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이거 평생을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설교로 알아먹으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동안 제가 산발적으로 사유재산 제도가 문제다. 내 것이라는 개념을 훈련시킨다. 그게 그 비복음인데 입술로는 정답을 말해요. 아니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다고. 그런데 내가 땀 흘려 벌었잖아요. 내 것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주님 것인데 맡았다면서요. 어떻게 내 거예요? 이것 하나가 벌써 자기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뭐냐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상숭배다 그 말이죠. 우상숭배의 결국 결론은 자기예요. 자기라고 하는 틀을 이 불완전한 틀을 너를 만나 내가 너가 되어 합치함으로 온전해지는 건데 우리는 내가 나를 스스로 책임질 만한 능력이 생기면 성공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공의 줄을 바꾸세요. 잘 친구들과 어울리고 뭔가 하나가 되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성공한다. 혼자 뭘 잘한다? 이건 실패한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셨다는 것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사건을 저는 양심적으로 읽어보니까 나로 어떤 인간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됐어요. 호 로고스 에게네토 사르스 할 때 이 사르스가 귀족적인 육신만을 말할까요? 아니면 하층민의 육신도 포함할까요? 포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귀족으로 태어나면 하층민들이 소외감을 느낄까봐 목수, 그 당시에 목수는요 어업과 농업 다음이 장입니다. 요즘처럼 기술이 대접받던 시대가 아니고 목수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흙벽돌집에. 그러니까 아주 못 사는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층민의 삶으로 오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인간으로 왔다? 너는 누구와 하나가 될래? 라고 사실 성육신 본문을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물론 너를 대체하고 내가 너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너가 존재하는데 또 다른 너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알고 있는 너를 욕해요. 그때 그가 없는 장소에서 뭐라고 대변하냐면 걔는 내가 잘 알아. 너보다 걔 그런 애 아니야 라고 그 사람이 되어 변호합니다. 그 사람의 의로움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정의로움을 언급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나? 만약 하나님께는 뭐 주구장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데 너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거 50점짜리죠. 50점은 어차피 낙제.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그 마음 그대로 성육신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서신서의 결론인 에베소서에서 하나된 교회,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함께 사랑하게 되고 함께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이 사람이 또 하나가 된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고 더 큰 하나가 되고 더 큰 하나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고 더
더 큰 하나가 되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사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교회론을 매우 정확하게 말했을 때 출발이 뭐냐?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너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있나? 이게 신앙행위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살고 있다,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기억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물론 그것도 못하지만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너와 관계가 신앙생활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너가 나보다 신분이 낮아도 그 너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능력이 이 사람하고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드디어 성육신적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소제목과 본문을 시작. 선한 목자는 어린 양이 되셨다.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1장 36절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되어 있고요. 10장으로 넘어가서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인데 1장에서는 어린 양, 그래서 목자가 어린 양이 될 수 있을까? 목자가 재물 될 수 있을까? 라고 말할 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여 재물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나로 어떤 인간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훌륭하지 않은데도 헌신할 수 있겠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만 나의 상식적인 수준을 읽으니까 안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그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 이쁜 양만 골라서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 양이면 다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 양에게만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사람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 양들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여 몇백 번을 죽어도 나는 사랑한다라고 마음먹는 게 선한 목자인 거예요. 선한 목자는 목사들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평신도예요? 여러분, 왜 평신도입니까? 아닙니다. 평신도 리더죠. 여러분에게도 양목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양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닮아요? 모르는 사이에 닮아요. 무섭습니다, 이거. 무서워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처음, 이게 각인 효과 같은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더라, 그거 똑같이 배워요. 여러분은 좋은 목자십니까? 여러분을 각인했을 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신앙생활인 줄 알아, 그걸. 이게 예수님을 처음서부터 만나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 신앙생활 하니까 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벗어버려야 될 껍데기인데 벗어버리기가 만만치 않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나는 어떤 인간을 위해서도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헌신합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제물 되셨잖아요. 제물 되시는 주님의 사랑. 선한 목자가 스스로 제물 되면 선한 목자와 양의 거리는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선한 목자예요. 목회자와 평신도의 거리가 목회자가 헌신적이어야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한 벽돌 하나가 빠지면 사실 이 선한교라고 하는 건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쉽게 여기시면 안 돼요. 선한 목자가 그런 거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아요. 어디 가서들 그렇게 하소연들 하고 사세요? 여러분이 하소연할 장소는 예수님 앞이고 예수님인데 뭘 어디 가서 그렇게 위로받으려고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사셨어요?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존전 앞에, 주님을 기억해야 될 시간 앞에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시면 주께서 그래 반갑다 하고 위로해 주실 텐데, 우리는 그런 위로보다도 인간을 만나러 다니고 그 인간이 나를 위해서 헌신한 인간도 아닌데 그 인간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인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겠지만 그 인간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선한 목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참 이 선한 목자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이라는 것이 헌신적일 뿐 헌신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뭘 어떻게 살아야 선한 목자를 흉내내도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들 각자를 알고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하나 확인하여 우리에 집어넣고 또 양들이 아프면 목숨을 바쳐 살아나고 이리가 덤비면 목자가 죽을지도 모르고 덤벼들고 하는 그 선한 목자의 삶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굳이 하늘나라에 계시면 좋으셨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버려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양들을 사랑하셔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여러분 나 하나로 잘 사는 모든 문화에 도전하셔야 돼요. 나 하나 잘 되는 것들에 동의하는 모든 문화에 도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기주의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다고 이타주의가 기독교 정신이냐? 넘어서야죠. 더군다나 우리가 서양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인주의는 나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나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개인주의도 나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개인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너와 관계없는 개인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지금 전 세계가 놀아나고 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묵상이 돼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분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 문화가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독립, 진정한 독립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들 보니까 거두지만 독립한 거예요. 엄마의 마음 다 거기 가 있어요. 청소기가 없으면 그 사들고 가고, 못 들고 못박으로 하고, 또 바쁘니까 센터에 하자호수 보고하러 가야 되고. 진정한 독립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주도? 여러분 그렇게 잘났습니까? 자기가 주도할 정도로 그렇게 잘나셨어요? 그렇게 엘리트예요 여러분들이? 아니거든요. 너가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던 경험을 생각해봐요. 은혜를 현상으로만 말하면 안 되지만 생각해봐요. 막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이게 은혜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났더니 미워하던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 너가 그냥 내팽겨칠 수 없는 너가 되는 거예요. 왜? 남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너를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나가 너가 같아지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바로 양과의 거리를 줄였다. 진정한 사랑의 목자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 오셨다. 친구를 수여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여하여야 한다 하느라. 아멘.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그 다음 15장 넘어갑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19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말은 가이사의 친구란 말입니다. 자,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친구 삼는 방향으로 사느냐, 아니면 가이사의 친구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직접적으로 사업적인 도움은 가이사의 친구가 되면 더 도움을 받겠죠. 직접적으로 나의 일상적인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권력자와 친구가 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친구 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본문은 양심적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읽었어요. 이 사건은 나로 그 어떤 인간과도 친구일 수 있다라고 해석했어요. 우리 같은 놈들을, 우리 같은 것들을 친구라고 오셔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분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친구 되지 못할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친구가 되어야 돼요. 아니, 이슬람과 친구가 되면 안 돼요? 그 구원이 없는 종교의 그 친구를 친구 삼아 구원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일단 배제. 사회주의자는 일단 배제. 무슨 기준으로 배제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친구들을 갈라서 주님이 오셨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육신으로 오셨다면 여기에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육신이 얼마나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읽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성경을 그냥 글자로 읽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정말로 성육신하신 주님을 믿는다. 아하, 하나가 되지 못할 너가 어딘가. 이게 부흥이죠. 그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보수적인 너를 만나는데 그가 될 수 있어요. 진보적인 너를 만나는데 그가 될 수 있어요. 얘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가능하지? 어떻게 저런 깊이가 가능하지? 어떻게 저런 넓이가 가능하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통교회인데 이게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잖아요. 유대인끼리 모이고, 유대인 중에 중산층끼리 모이고, 유대인끼리 모이는데 귀족들이 모이고, 이건 교회가 아니죠. 유대인들 전부와 헬라인 전부가 한 교회에 있는데 그들이 서로 사는 거예요. 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 오셨다. 나는 누구와 친구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했거든요. 삼위일체가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경세적 삼위일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오늘 한 방에 정리해드릴게요. 삼위일체는 뭐냐면 뭘 말하는 거냐면, 야,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는데 니네끼리 하나 못돼? 네가 정말 삼위일체를 믿는다면 니네끼리 하나가 되는 거야.
만약 삼위일체를 매우 현학적인 논리로 설명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돼요. 하늘에서 하나가 돼. 그분들이 하나님들끼리 하나가 됐어요. 우리끼리 왜 하나가 돼요? 이게 삼위일체를 믿는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인들의 신앙이 되는 거죠. 삼위일체를 학문적으로 설명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인간과도 하나가 될 수 있다. 다음 주에 할 설교인데 그걸로 결론을 짓고요. 다음 주 결론을 확장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말 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요한복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사실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요. 나는 성령님과 하나다. 성령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뭐라고 그래요? 19장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블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고 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신다. 예수님 누구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존재하는 누구를 책임져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지고 예수님이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된 것이죠.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양을 치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위임하는 베드로로 목자를 지금 치고 계신 거죠. 이런 측면으로 따지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쉽게 안 깨질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고민들, 내가 나로 존재하는데 어려워서 고민했다. 내가 나로 존재하는데 위기가 와서 고민했다. 신앙적인 고민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고민했다. 신앙적인 고민. 틀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주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무슨 능력으로? 내가 너가 되는 능력. 그렇게 또 다른 너가 되는 아름다운 운동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사랑이죠. 그게 교회 이름이죠. 그 사랑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아름다운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